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형제를 향한 충성, 형제를 향한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를 향한 충성, 그리고 형제를 향한 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땅 이름들, 지명을 막 계속해서 읽는 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훨씬 우리 목사님들,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편하시죠. 이제 22장으로 오면 땅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좀 지겨워 보이는 지도를 놓고 땅 이름하고 선 긋고 하는 것들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섭섭해요. 저도 여호수아서를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계속 읽어왔는데요, 여호수아서가 이제 끝나가니까 섭섭하기도 하고요. 또 여호수아도 좀 섭섭할 겁니다.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는 일들은 끝났어요. 하지만 섭섭함, 아쉬움,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이제는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땅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가 다 정해졌습니다. 그 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많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 얻은 땅들을 이제 몽땅 다 완전히 장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모든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승리, 그것들을 분명히 믿어요. 말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또 함께한 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려울 게 없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떠나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요, 오늘 22장부터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는 그 설교가 주된 내용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남겨진 사람들한테 여호수아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여지껏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염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이 조금은 걱정이 돼요. 이제껏 잘 해왔다는 것이 앞날에도 잘 할 거라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 해왔으니 잘 해 나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아주 용감하고요, 그리고 성실하고 정말 착하게 그렇게 살아온 자녀들이 있어요. 그 살아온 걸 보니 앞으로도 내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갈 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대가 아무 염려 없는 기대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죠. 계속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뭔가 축복해야 되고요, 여태까지 잘했던 자녀들에게도 잔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22장부터 24장까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과거의 신실함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신실함이 미래까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해야 될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싸웠어요.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었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와서 함께 싸워줬습니다. 이제 요단강 서편도 땅이 다 정해졌어요. 동편은 이미 다 정해놨었죠. 그러니 이제 일은 끝난 겁니다. 자기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인들이, 장정들이 함께 넘어와서 싸웠어요. 이 모든 싸움은 자기들의 땅을 위한 싸움은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의 땅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며 싸웁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랬어요. 처음에 요단강 동쪽의 땅을 얻을 때부터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을 다 정리해 놓고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는 그 길에 우리 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다 나갈 거래요. 다 나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뒤에서 그냥 어정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제일 앞에서 싸울 거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동포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겠다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을 했어요. 정말로 그 약속 그대로요, 이 두 지파 반은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사랑하는 민족, 자기들의 공동체를 위해서요, 싸우고 또 싸우는 그 일을 합니다. 이제는 다 마쳤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돌아가는데
그냥 가라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젠 다 됐으니까 그냥 일을 급히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그 뒤로 쭉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도 이스라엘 지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여호수아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인하고 싶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확인되냐면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 의심하고 분열되는 이야기에서 22장 마무리로 가면 다시 하나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으로 증거될까? 그 증거의 이야기예요. 잠깐 혼란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지켜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여러 가지로 보여지죠. 우리 안에 많은 부흥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 괜찮은 대답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이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됨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서로의 판단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것,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고향도 다르시고요, 성별도 다르시고요, 그리고 또 직업도 다르시고 교육받은 환경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진다면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색깔도 우리는 달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도 있으시고요, 또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도 있으셔요.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태도도 다르시죠. 누구는 클래식을 좋아하시고요, 또 누구는 대중음악을 좋아하셔요. 누구는 아이돌이 춤추는 걸 좋아하시고요, 누구는 그냥 나훈아 씨가 춤추는 걸 좋아하셔요. 다 달라요. 이 다른 것 안에서 이만큼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된 아름다운 하모니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적어도 다른 곳 말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좀 묘하죠. 오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슨 사업이 확장되는 걸 보니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건가 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 던져주시는 건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는가요? 우리 가족은 하나 되어 있는가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하나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그 증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여기는 지금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죠? 하모니 하는 거예요. 하모니.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들 당황스러우십니까? 하나 된다는 거, 하모니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죠. 평안의 줄로 매셨어요. 그것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갈라져요. 갈라지는 일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갈라지는 일이 하나 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갈라지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다음 주에도 또 하겠지만 이 교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형제 가운데 하나됨,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길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해야 될 일들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마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삽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들을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꿈을 지금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몽땅 다 이루어졌다고 찬송할 때예요. 땅을 다 나누고 레위 지파에게까지 다 나눠주고, 그 나눠주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또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땅을 제대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죠.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부릅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충성을 다하며 자기의 동포들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칭찬받아 마땅해요. 이 기반의 처음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의 처음 시작은요, 형제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동쪽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물론 이미 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후불제로 싸운 것처럼, 선불제로 싸운 것처럼 싸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와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최고의 헌신으로 그 앞에서 싸웁니다. 나머지 7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얻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는 형제를 위한 충성, 형제를 위한 헌신, 그리고 신실함이 꺾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 땅,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주셨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에게 갚습니까? 자기 형제들과 동포들에 대한 신실함으로 갚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칭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의 동포들 그리고 자기의 이웃들에 대한 신실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십계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 보면 10개죠. 앞에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5개부터 10개까지는 내 이웃들을 향해 섬기는 이야기예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 우리 성도님들은 십계명을 잘 알기 때문에 5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데, 아니요, 부모님도 이웃입니다. 이웃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이웃입니다. 따로 떼어 말할 만큼 중요한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웃 그리고 아내, 내 가족들, 특별한 이웃이죠. 내 이웃들에게 신실함이에요.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헌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이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하모니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내 이웃과 내 형제를 향한 신실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 그 마음만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만큼 내 이웃을 향한 충성의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할 때는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내 이웃과 내 형제, 내 자매, 내 공동체를 향한 헌신도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온 몸을 향한, 온 몸을 통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의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울 때 그냥 마음으로만 싸우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제일 앞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거 다 붙잡아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싸우고 또 달려나간 그 성실함이 이 루벤과 갓, 므낫세에 있습니다. 이 성실함이 없으면, 이 신실함이 없으면 하나됨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으로 살고 있다는 게 증거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내 이웃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충성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향한 충성이 확인될 때 오히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들은 뭘로 증명됩니까? 우리가 내 형제 그리고 내 이웃들을 향한 내 신실함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가족에게 하나됨이 있어요? 없어요. 라면 끓여 먹고 몽땅 다 소파에 다들 이렇게 쫙 누워 있고요, 아무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럼 그 집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재밌는 TV가 앞에서 나오고 뭐 즐거운 소리가 오고 가도 그곳에는 하나됨, 아름다운 하모니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내 공동체를 향한 신실함,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껏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요 그냥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들립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 동쪽으로 갈 지파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먼저는 칭찬합니다. 3절에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 책임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게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너희가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껏 신실하게 한 것처럼, 이제껏 너희가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 또 그곳에 가서 사랑하래요. 근데 이번엔 누구를 사랑하랍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께 신실하면 너희가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신실할 것을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싸웠던 것들도 여호와께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렇게 싸웠어요. 가서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신실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주를 향한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신실했듯이 그곳에서도 너희가 신실하며 이 하나됨을 지킬 것을 압니다. 그러니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떠나가지만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그 신실함에 형제를 신실함으로 대답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흩어놓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 간에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애매하게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어요. 하지만 애매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보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예수님 잘 보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친근히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셔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신실하심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인류와 그리고 그 이웃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그 사랑과 섬김과 신실함이 그대로 전해져요. 예수님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충성과 그 믿음이요, 그 신실함이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로 하나씩 더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모니를 즐거워하셔요. 아니, 그 하모니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뜻하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하모니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셔요. 우리도 그 삶으로, 이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도 서로를 향한 신실함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신실하셨었고, 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로를 향한 신실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대해서 충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것들을 더 불러일으키셔요. 그 사랑 안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신실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아니면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내가 충성하고 신실하는 일이 깨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어떻게 회복됩니까? 회복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가, 형제와 부모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 돈으로 해결될 거라고 얘기해요.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돈 많은 집안 사람들 잘 보셔요. 돈 많은 집안 사람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척은 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콩가루 집안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콩가루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집안이 행복하고 그 집안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된 거지,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집안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 된 아름다운 하모니, 주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강과 영원한 기쁨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아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삶을 누리려면 부족한 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디서 채우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나도 신실함으로 대답하기 시작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이요, 내 형제를 향한 충성, 내 형제와 자매, 내 가족을 향한 헌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격려하셔야 돼요. 여기 여호수아가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길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모니와 하나됨이 이루어질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껏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으로 대답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셨을 겁니다. 이제껏 그렇게 해오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성실한 충성으로, 하지만 또 그 충성이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을 향한 신실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들 기억하셔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그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희생과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제껏 잘했어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축복받을 만합니다. 그러니 이제 동편으로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 동편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지금 떠나 보냅니다. 그러니 6절에 축복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절은 갑자기 므낫세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또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나머지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만 다시 따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 도편과 서편에 므낫세 지파가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게 무슨 우리 한강, 이 남쪽에 있는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 좀 사람이 그냥 건널 수도 있어요. 봄에만 좀 건너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앞두고 건넜던 그 시절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다른 시절에 물이 말랐을 때는요, 좀 건널 만한 곳이 꽤 있는 그런 강이에요. 아예 물이 하나도 없는 건천은 아니지만 발목 아니면 허리 정도 그래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강은 강이죠. 봄철 한철 건너지 못해요. 그리고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건 이 므낫세라는 한 지파를요 반으로 쫙 나눠 놓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므낫세 반지파에 관심이 있어요. 왜? 적어도 이 강 때문에 르우벤이 유다와 다른 곳에 살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지파 안에서는 삶을 함께 누리겠죠. 하지만 므낫세는 그것마저도 나눈 겁니다. 므낫세가 그냥 쭉 나눴어요. 거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그냥 전체 이스라엘 안에서의 하나됨도 지키기가 어려울 판에 므낫세라는 한 지파 안에서의 하나됨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므낫세를 부른 거예요. 나눠진 상황들,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에서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호수아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더더군다나 물리적인 환경이 하나됨을 가로막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하나됨을 가로막아요. 아이들이 다 집을 떠나간 거죠. 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슬픔도 많고 아픔도 있고 싸울 일도 있었지만 하나 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됨, 서로를 향한 신실함, 서로를 향한 충성, 그거 어렵습니다. 왜? 마음은 어떻게 갈지 몰라도요,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요.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대요. 므낫세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 나뉘어진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분열을 만들어낼 것, 그것을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됨에 대한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강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에는 산업혁명 이런 것이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려 놨어요. 우리나라도 농업 국가였습니다. 사실은 대가족이 함께 살다가 여러 가지 산업화, 근대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러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많이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니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아요. 아이들은 다 출근해서 나가고요, 아니면 아이들 학교 가고요, 엄마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거, 아이들은 퇴근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돌아와서 피곤해서 금방 자요. 남편도 그래요. 요즘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남편분들이 가정을 지키시고 여성분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요. 므낫세가 동과 서가 나뉘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 므낫세에게는 특별한 여호수아의 부탁이 있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요. 함께 나누는 일들, 또 함께 누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를 따로 부르는 겁니다. 므낫세, 너희가 더 어려운 것 안다. 하지만 더 힘써 지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냥 같이 일하고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많은 가정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래도 함께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고요, 함께 모이기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때는 더욱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또 이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오늘 이 시절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구역 식구들 같이 못 모여요. 심지어는 일하는 일터에서도요,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어려워진 상황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다시 한번 거리를 둔 우리에게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지, 거리를 두게 됐으니 거리를 두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충성하고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계속해서 격려해야 되는 거지, 흩어졌으니 그냥 흩어진 대로 살 길을 찾아라,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제일 섭섭하고 그냥 안타까운 게 교육부의 결정입니다. 아이들 학교를 못 나오게 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아이들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된대요. 뭐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뭘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 분산해서 나오면 돼요. 우리 옛날에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이라도 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3개로 나눠서라도 오든지, 그냥 애들한테 얘기하고 새벽에라도 나오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밤이라도 나오라고 얘기하고, 연무 뿌리는 게 아니라 닦아야 된다면 닦아야죠. 닦아서라도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함께 커갈 수 있도록 뭔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 되고 서로를 향한 성실함, 그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교육부가 기회를 놓쳤어요. 선생님들이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향한 충성처럼 아이들 향한 충성, 헌신, 앞서 나가 싸우고 그 용기로 일어서고 하는 것,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것들 보여줬으면요, 이 시절의 아이들은, 코로나 이 시절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어쩌면 이전에 없었던 존중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 가질 겁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이, 내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에게 충성, 그렇죠? 학생들에게 충성한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들 아이들이 보면요, 자기들이 알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네,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감염되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마스크 쓰고 내 해야 될 일들, 그것들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하모니예요. 아이들과 선생님들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 되는 건 뭡니까? 신실함과 서로를 향한 충성, 그것이 하나됨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절의 아이들은 공부를 못한 잃어버린 세대, 어느 때보다도 학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어쩌면 이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며 온전한 하모니, 하나됨을 만드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 텐데, 그 일들을 그냥 확진자가 나오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걸 누가 책임지냐는 이유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맘카페 엄마들이 우리 애가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엄마들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는 건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 나쁜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가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서 아이들 학교 안 보내면 그 엄마들은 웃으실 거예요. 왜? 애들 학교 안 보내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 높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학교 안 가고 학원 보내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사교육 잘 시키고 애들 편하게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거리 띄워놓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전체 아이들에 대한 사랑, 헌신,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걸릴 게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들이 쫓아가서 아이들 마스크 쓰는지 계속 지켜보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뭐가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닦기라도 하고 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거 누가 감당할 거냐고, 누가 감당하긴, 여기 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거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책임지긴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죠. 형제가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 헌신이 없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 헌신을 보여줬어요. 이 헌신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했다고 여호수아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도 너희들이 건너가기 때문이에요. 몸이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므낫세는 한 지파가 나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정말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네 공동체와 민족을 향한 헌신, 충성 잊지 말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축복하며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신실할 겁니다. 그렇게 복되게 보내요. 그러니 오늘 설교의 앞쪽입니다. 제목에 형제를 향한 충성,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을 갈라내는 건 형제를 향한 의심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아주 묘하게 써놨어요. 설명은 뒤쪽에 나옵니다. 떠나가던 이 사람들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해요.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10절부터 읽어볼까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요, 건너가기 전에요, 그 요단강 요쪽 가나안 땅 쪽에다가요 단을 하나 쌓아요. 볼만한 큰 단을 쌓습니다. 단 하나를 거기다 쌓아놨어요. 왜 쌓았는지 좀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아니요, 설명 안 했어요. 우리도 궁금하죠. 얘네들은 왜 이걸 쌓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좀 궁금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서쪽에 있는 지파가 그 애들이 건너가기 전에요 거기다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우리도 궁금해요. 얘들은 또 왜 갑자기 그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 듣고 왜 갑자기 자기 동족과 싸우러 갈까? 동족도 그냥 동족이 아니라 건너와서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었던 자기의 혈맹 같은 전우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웃과 그 사랑하는 형제를 죽이겠다고 달려간대요. 도대체 뭔 일이 난 거니?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도대체 뭔 일이냐 하는 거야.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여전히 궁금해요. 답은 아직 안 나옵니다. 뒤로 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잔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 인중 족속의 두령이라. 이제 사절을 파견해요. 비느하스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각 방백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므낫세 반 지파에도 하나가 나왔으니 10명이에요 10명이 아라보로 갑니다. 아라보로 가요. 근데 아라보로 가는 사람이 대장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에 딱 부상됐던 건 민수기 25장이에요. 바알 보올에게 부속된지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미디안 여자들과 짝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디안이 섬겼던 바알 보올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상황에서도 미디안 여인 하나,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라는 여인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그 현장에서 그 여인과 함께 장막으로 또 그런 일을 하려고 들어갔던 시므온 족속의 또 사람 시므리 둘이 들어가고 있어서요. 엘르아살,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요 그 장막으로 쫓아 들어가요. 그리고는 창을 들어서 그 둘을 그냥 한 번에 꿰어버렸어요. 그 일을 했던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참지 못해요. 그냥 창을 들고 가서 찔러요. 찔러도 살짝 콕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팍 찌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둘을 꿰을 만큼. 그렇게 그냥 불같은 사람 비느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10명의 두령을 데리고 그 일을 하러 가요. 벌써 사람들은 전쟁하겠다고 다 들고 일어난 판이에요. 거기에서 누굴 보내요?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좀 위험해요. 왜? 비느하스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지 우리가 압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느하스가 달려가서 묻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비느하스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한대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한대요. 너희는 왜 이러냐고.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단을 쌓은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의 온 회중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런 일 했냐? 너희들 왜 이런 일 했냐? 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단을 쌓았냐? 너네들 모르냐? 그 다음 이야기요. 이건 비느하스가 정말 잘하는 거죠.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비느하스가 얘기하는 건 뭐죠? 부활의 일 기억 못하냐? 부활의 일에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데요, 미디안 족속과 함께 그렇게 놀아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았어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12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데나 제단 만들지 말아라. 내가 택한 곳 그곳 한 곳을 지정할 테니 거기서 예배해라 했는데, 너네들 이렇게 돌아서자마자 가자마자 여기다 단을 세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단은 어디에 있어요? 회막을 세우는 지금 실로에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이랬다가는 몽땅 다 죽는 거 모르냐? 바알부올의 일 모르냐? 뒤에 20절에 보면 아간의 일 모르냐? 여리고에서 아간의 가족이 그거 훔친 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재앙받은 거 모르냐? 너희들이 이러면 우리 전체가 다 죽을 거예요. 우리 몽땅이 다 재앙에 임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너희들 죽이겠다는 지금 전쟁판이라는 거죠. 이 일은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 너희들과 싸워서 너희들을 멸망시켜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이에요. 비느하스는 그래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그거 싫으면, 정말로 너희가 단을 쌓고 싶으면 그쪽 단, 그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원래 약속의 땅은 이쪽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이 거기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서 그곳에 예배하기 어려워서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아예 건너와라요. 건너와라. 거기 있는 땅 다 버리고 건너와라.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만. 비느하스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전쟁으로 너희들을 우리가 멸하든지, 아니면 뭐 하겠다는 거야? 모든 재산 다 포기해도 된다는 거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들 다 포기해라. 너희도 포기하고 너희가 오면 우리 땅에서 땅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된다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된다. 비느하스가 틀린 말 합니까? 아니요. 비느하스는 틀린 말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단 싸우면 안 된다요.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재산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뭐예요? 내 동족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동족을 희생하는 것보다 땅 포기하는 게 낫지 않니? 그냥 건너오라고. 정 그럴 거면 건너오라고 지금 비느하스가 말합니다. 비느하스의 말에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한 부분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재앙을 내릴 겁니다. 부올에서 봤어요. 그리고 아간의 상태에서 봤어요. 하나님은 한 재단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재단은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비느하스가 틀린 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비느하스는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진리대로 살려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비느하스는 뜨거운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맞지만요, 뭐가 틀렸어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왜? 우리가 궁금했죠. 이 사람들이 왜 강을 건너다 말고 거기다 단을 쌓았을까? 우린 그게 궁금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갔을까? 그 의문은 풀렸습니다. 한 민족이 부분이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기 때문이구나. 지금 단을 쌓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구나. 우리는 이제는 알아요. 그러니 비느하스가 가서 아주 굉장히 큰 제안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건 뭐죠? 이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그 단을 쌓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아직 설명이 없어요. 우리만 몰라요? 아니요. 비느하스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헛짚었어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가 지금 하는 일은 이 비느하스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생각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향한 의심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형제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싸움으로 서로 죽이는 질시와 반목과 미움, 어쩌면 분노가 지금 생겼어요. 왜 생겼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의롭고 뜨거운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의심하고요, 그리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옳은 게 뭔지를 우리는 안다고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비나스 위험해요. 이 사람 그때 부월에서는 제대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하지만 그때처럼 여기 와서도 그냥 폭풍처럼 와서 찔러 죽이기 시작했다면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라봐야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제대로 된 건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잘못 적용할 때가 많아요. 내 올바름을 잘못 적용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올바름은 맞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모르는 거죠. 민망한 경우들 많죠. 전철 같은 거 탔는데, 전철에 탔는데 앞에 멀쩡해 보이는 젊은 애가, 뭐 할아버지가 서 있는데도요, 거기서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야, 이 녀석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젊은 친구가 뭐 조용히 일어나는데 뭐 슬픈 이야기들 많죠. 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족 낀 사람이요. 뭐 그런 사람은 민망합니다. 젊은 사람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연세 많으신 분이 앞에 있고 젊은이가 앞에 있으면 젊은이가 일어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 친구가 지금 너무너무 아픈 상황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 거의 뭐 죽을 만큼 힘들게 겨우 참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정이 뭔지 모릅니다. 형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그 형편을 살피지 않을 때 의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남들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을 들기도 하고요, 찌르기도 하고 싸우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까지도 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적용이 아닐 때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를 향한 의심, 형제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분명히 의와 진리를 따라 걸어가야 돼요. 하지만 형제를 너무 빨리 의심하지 마셔요. 그리고 형편을 살피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쉽게 정죄하고 쉽게 창을 들고, 그리고 쉽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들어봐야 합니다. 앞에 이 사람들이 왜 단을 쌓았을까? 그렇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그 일로 또 그렇게 싸우러 나갔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 형편을 살피지 못하면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들려주세요. 몸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별이죠. 멀리 가고 하나됨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됨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온전한 하모니가 지켜지는 겁니다. 온전한 하모니를 지켜지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요단강 동편 지파가 있었던 그 충성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리고 이웃, 자기 동포,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신실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누굴 기억하셔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들,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또 성실하셔서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됨,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가족 안에 이번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원하시죠? 거기에 기쁨이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기를 원하시죠? 형제를 향한 충성과 신실함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셔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그리고 신실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형제를 너무 쉽게 의심하지 마셔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좋아요.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을 수 있다는 것, 적용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형제를 향해서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요. 전후 사정을 살펴봤는데도 의심할 만한 일이고 정말로 나쁜 일이라면 비누아스의 뜨거움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건 언제 상황이 확인됐을 그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18장에서 그래요.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원고의 말만 들으면요, 원고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고가 와서 또 그것들을 밝힌대요. 이 일은 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셔. 지혜는 원고의 말이 처음에는 바른 것 같지만 피고가 와서 밝힐 것, 사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형제의 화목 그리고 하모니가 지켜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얘기만 확 듣고서요, 갑자기 뭐 어떻게 하지 마셔. 어떻게 그렇게 구역장인 그래? 라고 하면서 말로라도 아니면 미움으로라도 아니면 괜히 가서 뒤통수라도 때리지 마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하모니를 깨지는 일, 서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뒤에 보면요, 이제 그 의심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진리와 올바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후 사정을 잘 살피시고 적용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신우이가 어땠다는 얘기 듣고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마셔요. 옳게가 어렵다는 얘기 듣고 너무 빨리 하지 마셔요. 뭐 거짓말도 있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몰라서 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하나 올바른 판단들, 제대로 된 상황에 대한 인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형제를 향한 의심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오히려 서로를 향한 충성이, 사랑이 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랑에 충성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들과 내 자매들에게 성실과 충성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상황을 살피고 그리하여 진리를 온전히 적용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